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냄 여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2주 전에 9월 8일 날 우리가 수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었는데 다시 엘리사가 살린 기적의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수냄 여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자, 뒤에 한번 넘겨보시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가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오셨으니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살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말했죠. 기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식량이 떨어져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기근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굶주림 속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1절을 보게 되면 이 기근이라는 것은 보통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오는 것이 기근 아니겠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생기죠. 근데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7년 동안 내리게 하셨는데 이 기근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기근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임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죠. 그 아합 왕의 아들들도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들도 똑같이 아합 왕처럼 바알을 섬기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몰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이 기근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도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인 이 기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사람까지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 2차 침략, 3차에 걸쳐서 3차 때는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까지 무너지면서 그 1차, 2차, 3차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심판을 하게 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포로로 붙잡혀갈 때 악한 사람만 잡혀갔나요? 아니죠.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이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런데 악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함께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요, 먼 이국 땅에 포로를 끌려가서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포로에 붙잡혀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당한 이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마지막으로 망할 때 그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사역한 사람은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시대 동시대의 사람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는 바벨론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에 전했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맞듯이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119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다윗에게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됐는데, 여러분 10년 넘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그가 살았어요. 고난 당하게 되면 누구나 힘들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은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어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그런 은혜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이 요셉에게 유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죠. 수넴 여인은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엘리사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음식을 잘 차려주었고, 엘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구비한 방을 마련해서 엘리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되는데 7년 동안 아마 이 땅에 살게 되면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바로 블레셋 평지에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의 기간, 물질이 다 돈이 말라버려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질병의 고난, 건강의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무서운 여러분 기근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 없는 기근, 건강이 없는 기근,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진 기근도 정말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기근은 뭐냐면 말씀의 기근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기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은혜의 기근이 우리에게서 말씀이 말라버리고 우리에게서 기도가 말라버리고 우리에게서 은혜가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는데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와서 기근을 피할 길을 알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기근을 알려주시는데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수냄 여인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집도 좋은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토 땅도 아주 넓은 땅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떠나게 되면 여러분 집도 잃게 되고 땅도 잃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자신의 집도 빼앗기고 자신의 전토, 땅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자신의 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만 듣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7년 기근이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집니까? 그냥 1년, 2년이 일어나다가 뭐 기근이 또 사라지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이 수냄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수냄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7년 동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슨 7년이야? 1년만 뭐 기근이 오겠지. 무슨 기근이야? 지금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7년 동안 내가 충분히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 수냄 여인도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찾아올 때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여러분 방법들이 스쳐가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의 어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할 때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요 일어나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수냄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기근이 끝나자 수냄 여인은 다시 수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 그것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의 손해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년 기간이 끝나고 수냄 여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떠나기 전에 혹시 이런 일에 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집과 이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과 땅이 내 것이라고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과 땅을 가져간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어필하고 호소해서 다시 나의 집과 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 수냄 여인이 어디로 갔냐면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왕과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대화인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 게하시를 만났는데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의 일을 행했는지 나에게 이제 알려달라. 그래서 게하시가 여러 가지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의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때 마침 이 슈넴 여인이 올 때 이 게하시가 어떤 기적의 일을 말하고 있었냐면 자, 슈넴 땅에 슈넴 여인이 있었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이 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좀 자라서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슈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슈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했는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슈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저 여인이 바로 슈넴 여인이고 저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아, 우연히 일치다. 결국 왕은 슈넴 여인에게 이제 다시 이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집과 전투를 돌려주게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다. 프로비던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The care and the control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 있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슈넴 여인의 엘리사를 대접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녀와 그의 가족이 기근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슈넴 여인의 삶 속에서 사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넴 여인이 기근을 당할 때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땅에 떠나가서 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슈넴 여인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자동차가 뒤에 와서 박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동차 앞에 있는 자동차를 박아서 여러분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슈넴 여인이 기근이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기근을 통해서 내가 왜 이사 가야 되는지 그 여인은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66권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재미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소설을 보게 되면 소설에 5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발단과 그 다음에 전개와 위기와 뭐죠? 절정과 결말, 이렇게 5개 단계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인데,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잘 갖춰지면 소설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좋은 소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런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건의 어떤 발단과 사건의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고 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절정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결말까지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 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짧지만 읽어보시면, 하나의 그냥 스토리다 하고 읽어보시면 한 20분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소설이 아니죠.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 에스더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어떤 소설보다도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에스더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더 다른 어떤 스토리보다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멜렉의 나중에 이제 그 후손 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차해가지고 이제 그 음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에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가 완전하게 끝난 것이 이제 5장이거든요. 자, 6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제가 또 2절을 준비하는 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에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에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그날 밤이 어떤 밤이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 완벽하게 준비한 그날 밤에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뭘 해야 되죠?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의를 즐기거나 하면 되는데, 이 왕이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볼까? 왕조실록을 읽어볼까? 여러분, 이 역대일기면 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을 이 아하스르 왕이 읽게 되었죠. 그러면 그 책 중에서도 하필 어떤 걸 읽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뭘 들었냐면, 두 명의 신하가 이제 음모를 꾸미고 왕을 반역해서 왕을 죽이기로 하는 그 계획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었고, 왕은 그 반역에서 살게 되었죠. 하필 그 왕이 그 부분을 읽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 보니까 나를 살려준 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내려느냐,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는지 불렀더니 마침 하만이 있었죠. 그래서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좋은 옷을 입히고 나귀를 태워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말대로,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귀를 태워서 네가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왕에게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세상에 봤을 때는 우연이죠. 그렇죠?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스의 왕을 잠자는 것을 깨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읽기 싫어하는 역대의 실록을, 역대의 일기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보호심.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 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한번 룻기도 한 10분 안쪽이면 다 읽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그 흉년 때문에 모압에 가서 자기 아들의 이제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갔는데 자기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근데 오르반은 한 명은 남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밭이라는 게 보아스 밭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밭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 룻이 누구의 집에 갔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다윗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그 계열을 통해서 그 가문을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겠습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우연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 작은 사건들, 큰 사건들, 그것이 다 뭐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수냄 여인이 불순종했다면 다시 자기의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냄 여인이 불순종했다면 그 여인은 기근 속에서 아마 죽었을 것이고 그 아들은 또 그 기근 속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마침 왕과 게하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요. 에스더가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모르드게도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바로
그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이 7년 동안 빼앗겼던 그 집과 전토를 다시 찾게 되시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룻은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 이 한 주간 순종하며 나가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